은혜를 받으러 오셨는데 오늘은 쉬어가는 코너로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함께 보면서 오늘은 우물 파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26장 1절부터 25절 말씀을 갖고 쭉 묵상했는데 이 전체를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다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12절부터 그 중심이 되는 25절을 읽고 앞뒤의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우리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되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자하였어요.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자녀가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늙었을 때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무런 자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가게 하는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시면 레클레카 너를 위해서 가라 그러신 거예요. 너를 위해서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가라라고 하실 때는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내가 복을 받고 복의 중심이 되고 근원이 되며 내 자손이 창대케 되겠다. 그 약속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도 자녀가 없으니까 그의 몸종 이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도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는데요.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7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아들 이삭과 세우리라. 언약을 누구랑 세운다고요? 이삭과 세우겠다고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장은 14장입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12장, 요셉에 대해서 12장입니다. 50장인데 1장부터 11절은 원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삭을 위해서 남은 장은 딱 한 장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아니, 이렇게 중요한 약속의 장, 약속의 아들인데 이삭에 대해서는 딱 26장 한 장밖에 없다 보니까 마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보다는 이삭은 덜 중요한 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26장을 읽어보시면 26장 한 장 안에 12장부터 21장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셨던 한 가지 한 가지 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다 압축 파일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이삭이라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들어보여 주셨고 성령이 함께하면서 갑절의 영성을 받아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정말 힘이 있으면 가져가고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답을 찾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크라는 말은 웃다라는 뜻이 웃다. 왜 이름이 붙여졌는가? 창세기 17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 구원자 이러면 좋은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은 이삭이라 해라. 웃긴 놈 이렇게 애가 이름 자체가 웃는다, 웃긴다 이런 이름이니까 그 이름 자체가 와닿지 않는데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뭐 했다고요? 웃었다고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부부는 닮는데요.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와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얘기를 장막문 뒤에 들어요. 12절 같이 읽을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그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확언이 있는데도 웃었다고요. 왜?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니까. 내가 뭐에 대해서 약한지 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 나를 보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를 보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비웃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를 볼 때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웃기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비웃었어요. 창세기 17장 19절.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예수, 여호수아 좋은 이름 많은데 이삭 웃긴다. 네. 사라가 근데 이 아들을 낳고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그 아들을 낳은 다음에 뭐라고 찬양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가 이삭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재미있는 분인지 아십니까? 정말 웃기십니다. 정말 되게 이상하게 들리는데 정말 좋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시대적 상황을 보면 답답한데 저와 여러분이 한국 안에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착각하시는데요. 그거 진짜 착각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갔는데 안 답답한 것은 관광지만 갔다 오셔서 그래요. 지난주도 어떤 분을 봤는데 목사님 발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살다 오신 분을 제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발리가 좋습니까? 그분이 관광지만 갔다 오셨는가 보네요. 거기가 얼마나 힘든지 가서 살아보질 않아서 그러시죠. 여러분 관광지는요 너무 좋아요. 근데 관광지에 한 발만 더 들어가면요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부르셨을 때는요 여러분 아무데나 계신 하나님이고 온 데 다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얘기하신 장소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경험해 보면 아무 데서나 말씀하지 않으셔요. 또 제가 이상한 얘기 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길 원하는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이 우리랑 말씀을 시작하셔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자리에 선 거거든요. 상황은 정말 힘들지요. 빡빡하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이 물질로 이 다음 세대를 깜깜하게 해요. 그
근데 정말 시편 2편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기자를 통하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예. 하나님이 그것을 웃고 계신다고요. 이 말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는데 그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부터 26장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장면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6장 1절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이삭은 어디로 가면 이 흉년에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딱 답이 나와요. 애굽으로 가면.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애굽으로 가는 그 흉년의 그 시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길은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입니다. 애굽에도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입니다. 근데 지시하는 땅이 없을 때 그럼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다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 3절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3절과 4절 같이 읽을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들에게 성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군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없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익히고 배우고 살아냈고요. 5절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같이 읽을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어정쩡한 장소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벗어나서 지금 해변길로 이 블레셋 길이 있잖아요. 이 해변길에 블레셋이 있는데 이쪽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그랄 지역에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목축업을 하는 이들이 이동 생활을 하면서 양과 소를 길렀던 이들이요, 이 어려운 흉년에는 물이 더 귀하기 때문에 이 목축업도 하기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이삭에게 농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비즈니스를 바꾼 거예요. 이 불경기에. 그런데 새로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삭이 12절 오늘 본문 같이 읽었죠?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삭이 그 땅의 흉년에 이 풍년을 이뤘다는 거예요. 오히려 흉년에 다른 사람은 다 흉년인데 이삭만 풍년을 이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가 오늘 이 안에 비밀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삭에겐 뭐가 있었어요?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샘의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삭이 이 농사를 굉장히 경작을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3편에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복은 우리의 근원이 그 샘의 근원을 놓치지 않고 그 귀한 물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지금 이 중동이나 이 근동 지역이 굉장히 석유가 많이 나오지만 석유는요, 그것을 팔아서 그들이 좋은 생활을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중동이나 근동 지역에 살려면 물이 없으면 이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리고 또 이 자기가 살던 땅이 아니라 이제 경계인 지역인 이 그랄 지역에서의 복을 받으니까 거부가 되었거든요. 14절 어떻게 되는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졌어요. 그럼 물이 더 필요해졌습니까? 덜 필요해졌어요? 물이 더 필요해졌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해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들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삭이 풍부하게 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근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때부터 팠던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부유해지고 이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더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을 받으면 복을 받은 채로 그냥 잘 살면 좋겠지만 결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터잡아 살던 사람들이요 은근히 텃세를 합니다. 거부가 된 이삭 일가를 시기하기 때문에 한 번에 그들을 쫓아내고 무너뜨릴 것, 그들의 복의 근원이 어딘 줄 알았어요? 그 아버지 때부터 오는 우물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물을 파는 사람이 있고요 우물을 메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판 우물을 뺏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삭의 가족은 양과 소떼가 종이 늘어나서 물이 더 필요해진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니까, 거기다가 16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니 강성하면 그 자리에 있지 강성한데 쫓겨나가겠습니까? 이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도 와가지고,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인 아비멜렉은요 이 블레셋의 왕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을 멜렉이라 하고 우리 조선의 왕은 임금이라 그랬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왕은 아비멜렉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때 아비멜렉이 이미 창세기 22장에서 계약을 한번 맺었잖아요. 부엘셰바에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근데 그 아비멜렉이 이 이삭을 쫓아냅니다. 네가 우리보다 강성해지니까, 네가 우리보다 잘 되니까 그것을 나가라고 이 우물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복수를 하고 따져도 시원찮을 판에 이 이삭은 그의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우리 17절 같이 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랄 골짜기라는 것은 이 골짜기니까 이렇게 와디거든요. 와디. 히브리어는 나하르라 된 이 와디는 뭐냐면 비가 오면 강이 생겨요. 근데 건기가 되면 우기에는 강이 있지만 건기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바짝 말랐어요.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는 집을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모래가 뭐냐면 이 와디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비가 오면 그 땅이 약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물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거기 계곡에 가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거기에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여러분 이 우물을 여기 18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는데, 이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메웠다고요. 네. 메우고 그리고 볼품없게 되었고 흙먼지로 인해서 그 흔적조차 찾기 힘든 그 우물을 다시 찾아서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여기 이삭의 지혜가 나오는데요. 이삭은 그냥 가서 아무 곳이나 우물을 판 것이 아닙니다. 이 12월 물을 구하기도 바쁜 시절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요 굉장히 볼품없어 보이고, 굉장히 AI가 이제 인공지능이 막 우리를 갖다가 도와주는 시절에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겠다고 막 부르짖는 모습들은 되게 낯설어 보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그 옛 방식으로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풀어갈 때 이 샘의 뿌리는 안 보여요. 줄기나 가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만 줄기나 가지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뿌리거든요. 이 영적인 샘의 뿌리를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을 써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갑절의 영성이 채워져야 영적인 샘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영적인 샘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이 이삭의 종들이 그랄 골짜기에서 밤새 샘의 근원을 찾았는데요, 아버지의 우물을 파서 다시 물을 얻고, 또 그곳에서 정말 그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습니다. 물이 회복이 됐어요.
물이 해결이 됐어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뭔가 하나 해결이 되면 그걸 가지고 또 그랄 목자들이 촉발돼서 20절 이렇게 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재미있는 것은 그랄 땅에 있을 때 아버지 때 봤던 아브라함의 우물은 달랠 때 그냥 줬습니다. 흙으로 메꾸니까 그냥 줬어요. 또 두 번째 이 그랄 골짜기에서 또 아버지 팠던 우물 또 판 거 그걸 갖다가 또 달라 그러니까 또 줬어요. 그것도 그죠? 가만히 보시면 내가 파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때 온 거 같이 그렇게 나누는 거니까 그건 줬어요. 근데 이 종들이 자기가 밤새 파서 샘의 근원을 얻은 것, 여러분 이거 10m 20m가 아니라 이 중동에 가서 이 우물을 파려면요 깎아지듯이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몇 미터 파가지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없는 데서의 우물은 너무 귀하고 또 그 우물을 구별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욥기 28장에 보시면 독수리가 아무리 눈이 뛰어나도 그 공중에서도 자기 먹이를 보는 이 독수리도 땅에 묻혀있는 광물은 분별할 수가 없다. 그 가치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뛰어나다고 이 물의 샘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자나 곰도 힘이 세다고 그것을 찾을 수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막의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가만히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그 뿌리의 샘에 대해서 지극히 그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 관찰하면서 우물이 여기 있으니까 막 가족들은 또 자기의 소떼와 양떼들은 물을 달라고 지금 아우성인데 그 가운데 관찰하고, 왜냐하면 이 우물은 한 번 파서 물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이 노동력을 갖고 그것을 다시 판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7번 우물이 나오는데 이 7번만 진짜 이삭이 팠겠습니까 여러분? 팔 때마다 다 우물이 나왔겠어요? 종들이 그것을 정말 생명을 걸고 팠는데 그것이 뺏기니까 다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에색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따라합시다. 부엘, 이게 우물이에요. 부엘이란 말이 우물이에요. 부엘. 그래서 에색이에요. 부엘 에색이에요. 여기가 하도 억울하니까 종들이 싸웠는데 그래서 다툼의 우물이라 해서 부엘 에색입니다. 억울하고 분노를 토로할 새도 없이 가족은 그 우물을 빼앗겼으니까 갈급해지고 정말 목말라지기 때문에 또다시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우물도 또 파니까 그 자리에서 우물이 터져 나왔어요. 근데 우물이 터져 나오자마자 바로 또 이제 그랄 목자들과 시비가 붙어서요. 여기는 신나라는 따라합시다. 부엘 신나. 신나라는 말은 대적이란 뜻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투고 있고 우리에겐 이런 대적들이 있습니다. 부엘 신나라고 불렀는데요. 거기도 건네줍니다. 직접 피땀 흘려 개척한 우물들이었기 때문에 종들이 다투기까지 하지만 이삭은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5번째 이 르호봇이란 장소에서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는 이 이삭의 손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우물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서 우물을 파는데 여러 번의 곡괭이질과 땅을 파내는 과정에서 그의 손이 떨리면서 더 떨리는 것은 그의 손이 아니라 아마 마음이었을 거예요. 차라리 지금까지 뺏긴 우물 찾아오면 우리가 다 목마르지 않을 텐데 수많은 번민과 생각이 그의 마음을 빼앗지만 다시 한번 하나하나 땅을 파내려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삭의 마음이 평안함을 찾고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지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쫓겨만 다닙니까? 나는 왜 우물을 팔기만 하면 빼앗깁니까? 근데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재미있는 것은 이 5번째 우물을 파니까 아무도 이제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엘 르호봇, 넓은 들의 우물, 넓은 곳, 넉넉한 곳, 우리가 번성할 곳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네 번째까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생하고 판 거니까 이 르호봇에 대한 이삭과 이 종들의 애착이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땅도 넓었다니까요. 아무도 시비 걸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이 다음부터가 이 본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거기 충분히 넓고 아무 시비도 안 하는데 23절 같이 읽을까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니 지금까지는 그 사람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옮겨갔잖아요. 뭐 좁으니까 싸움도 벌어졌고 자기들의 셈의 근원을 건드렸다,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그랬는데 르호봇은 이미 넓고 풍부하고 괜찮은 장소에서 이삭이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거예요. 르호봇까지 오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랄에서부터 계속해서 옮기셨는지, 왜 계속해서 나를 옮길 수밖에 없게 만드셨는지를 알았어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브엘세바에 갔을 때 그 장소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신 공간에 들어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놓치지 않고 살아야 돼요. 세상 어디에나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얘기하는 곳이 있어요. 아무 곳이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브엘쉐바입니다. 그 하나님 계신 곳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수맥을 얼마나 잘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죠? 예. 다른 사람들은 파진 우물을 가져가는 것은 쉬워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 우물을 파려면요, 이 땅 밑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수박 두들기시 땅 뚱뚱 두들면 이 밑에 물이 있구나 알 수 있나요? 아니요. 갑절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것, 뭘 말해요? 르호봇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넓은 장소고 아무 시비가 없는 곳인데, 다툼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번성하실 할 수 있는 장소인데도 여기 오니까 이제부터 눈이 조금씩 떠이면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여유 있게 넓게 아무 시비 없이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여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브엘세바에 가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자 25절 거기서 이삭이 무엇을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참 이 말 좋아해요. 거기서도. 이삭의 종들이 지금 주인을 따라 뭐에 특화가 됐어요? 우물을 파는 데 특화가 됐어요. 네. 거기서도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가 거부가 됐던 그랄 땅도 아니고 그가 계속해서 왔던 모든 우물이 났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그 브엘세바, 아버지와 하나님이 만났던 바로 그 장소에 다시 왔을 때 그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기서도 그들이 우물을 파요. 이들을 가만히 누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랄 사람들이 이들을 지켜보고 온 거죠. 이삭이 하고 있는 일, 이삭의 종들과 그 집안 식구들이 하고 있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고 와요. 시비를 걸 때도 지켜보지만 시비를 안 걸어도 지켜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 시대의 교회를 지켜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인 26절 우리 같이 볼까요? 우리 본문 26절에 아비멜렉과 그 친구들이 같이 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입니다. 네, 이들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갑자기 아침에 이들이 찾아오니까 놀랬겠지요. 여기는 브엘세바인 땅인데 아직까지 이게 나라가 된 것이 아니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이삭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27절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떠나라고 해서 내가 여기 왔는데 왜 나를 찾아왔는가? 이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28절, 29절 먼저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세상이 지금 교회를 뭘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누가 함께 하는지 안 함께 하는지를,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를. 교회가 다른 것 갖고 있는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딱 답이 나오자마자 대번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맺자고 얘기해요. 세 번역을 보시면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처음에 뺐을 때는 힘으로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르호봇부터는 이들이 뭐가 생긴 거예요? 겁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뺏어도 저 사람은 우물을 파내는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우물을 파는 세대를 길러내야지, 남이 판 우물 막거나 남이 판 우물을 뺏었다고 해서 우리가 득이 되고 그 우물 갖고 뭐 대단한 거 가졌다고. 아니요, 우물을 파내야 그 우물을 마시고 그 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갔어도요 그 우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인만 잠깐 변경된 거죠. 그죠? 그분 돌아가시면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미드라시를 보면요, 이삭이 판 우물을 12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이삭은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이삭이 판 우물 12개를 통하여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지파마다 그 우물의 그 샘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 우물의 사람이 지금까지 무례하고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던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마침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는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정중하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언제 교회와 친구가 되기로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 살아 계실 때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 나라를 원해요. 세상의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 교회와 화친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 살아 계실 때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무능하고 복음주의를 갖고 있다면서도 더 그들보다 시대를 읽지 못하고 더 교만하고 더 불공정하면 세상은 교회를 무시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삭이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삭이 정말 대단한 것이 이건데요, 이삭이요, 우리 성경도 있지만 이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이 고대어 성경은 히브리어도 있고 그리스어도 있고 탈굼이라는 아람어 성경도 있는데요, 아람어 성경에 보시면 이삭은 누워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찌르려고 모리아 산에서 올라오니까 이삭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은 누워 있으면서 뭘 보냐면 아브라함 뒤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을 보는 거예요. 이삭은. 그래서 탈굼이요 그 씬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혹시 내가 무서움 때문에 떨어서 아버지를 걷어찰지 모르니 내 다리를 굳게 묶어 주세요. 주의 천사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고백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이삭은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함께 먹습니다. 친구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권위가 있을 때는 바로 이럴 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며 세상을 친구로 품어줄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친구로 약속을 맺고 돌아가는데 종들이 와서 또 뭐라 그래요? 또 우물을 팠대요. 또 우물. 그래서 거기 우물을 세바라고 합니다. 부엘세바라고. 창세기 2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한다. 21장 31절에 나온 이 부엘세바는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약속을 맺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미 부엘세바라는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미 부엘세바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26장에서 또 우물이 나오니까 여기를 또 부엘세바로 한다라 그랬대요. 똑같은 부엘세바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좀 이상해요. 그런데요, 이 부엘은이란 말은 우물이란 말이 똑같지만 세바라는 말은 두 단어가 달라요. 21장에 나온 세바는요, 언약이란 뜻이에요. 약속의 우물. 그리고 26장에 나온 세바라는 말은 일곱이라는 말이에요. 그 모음이 한 끗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우물이 여기 일곱 번째 우물이라는 것을 다시 얘기하는데, 뒤집어 얘기하면 일곱 번째 우물 되지만 우물이 일곱 개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이걸 갖고 미드라심을 해석할 때 이삭의 12우물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맹세와 일곱이란 히브리어가 이렇게 워드플레이를 하면서 다시 이삭이 이 우물을 대물림하고 맹세를 대물림하며 신앙에 대물림하면서 이 부엘세바라는 이름에 오늘을 사는 이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끝난 것 같아요, 이 스토리는. 그런데요, 이 다음 스토리부터가 이제 기가 막힙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지금 우물을 파고 이 우물 파는 사건 때문에 그랄 사람과 첨예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에서는 가서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을 아내로 삼습니다. 첫 번째 아내예요. 아내를 삼은 기록이 26장 34절에도 나오지만 36장 2절에 또 다른 아내들 이름 세 분이 또 나오셔요. 네. 왜 아내 이름이 다르게 이렇게 기록되고 여기에 또 기록됐을까라고 할 때 부엘, 거기다 이라는 말, 나의라는 말이 붙으면 부에리가 돼요. 부에리라는 뜻은 뭐예요? 나의 우물이에요. 여기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지금 계속 뭘 파고 있어요? 빼앗겨도 우물 파고 있어요. 지금 내가 당장 안 써도 내 이 우물을 통하여 내 민족이 있을 것을 준비하면서 계속 우물 파고 있어요. 그런 사이에 이 장자인 에서는 어디 가고 있어요? 해쪽 속 나의 우물에 가서 이미 자기가 우물이라는 사람의 딸 유딧인 생수를 가지고 와서 아내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우물을 파고 있는데 다음 세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물이 아닌 세상의 우물을 붙잡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우물이라고 나의 생수라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물이란 말이 여러분 재밌는 것이 히브리어는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 5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5장 15절부터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을 바깥으로 흘러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려보내려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말아라. 내 샘이 복인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행하는 여자를 사모하며 부정한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주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남편에게 아내는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갈무리 할 때 우물은 딱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자기 우물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라는 것은 권면하는 것은 바로 이 뜻이에요. 그 아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우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계신 그 영적인 그 물의 샘의 근원을 파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다른 우물을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을 내가 파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들이 파놓은 것을 갖다가 내가 안 쓰면 뭐 다 못 쓰게 만들면서 막아버리든지 남의 것을 빼앗든지 하는 것이 세상은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얘기하는데, 이사야서 기자가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우물을 파는 그 작업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구원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남편이 5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자가 주권을 갖고 있었던 사회가 아니니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남편을 5번이나 바꾸게 되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런 삶을 살게 됐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우물로서, 이 여인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의 인생에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이 여인이 정오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당장은 부에리가 내 우물 같고 지금 당장은 유디시 생수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우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물을 파내고 그것을 당장 내가 못 먹고 내가 그것을 빼앗길지언정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먹이시고 그 우물을 파내는 작업을 통하여 그 민족과 그 가정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장막절, 물이 가장 풍성한 절기에 그 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때에 이렇게 노래하십니다. 고백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이 물에 대한 것, 우물에 대한 것 이야기하실 때 결국엔 이 우물이, 우리가 파야 되는 그 우물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꽉 막혀요. 인생이 답답해 보여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분별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짜증을 낸다고 상황이 달라지나요? 제가 아는 분이 강변북로로 출근을 하는데 새벽에 나오면 길이 전혀 안 막히는데 그날은 약속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나오는데 길이 꽉 막혔더래요. 회사에서 출근하기 전에 티맵으로 찍었을 땐 24분 걸린다고 나왔는데 나와서 내비를 키니까 내비게이션에서는 47분 걸린다고 나오고 시간은 2배가 더 걸리고 너무 중요한 약속인데 늦었고 내가 조금 더 일찍 나올 걸 후회해도 이미 뭐 안 되고 꽉 막힌 올림픽 대로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했대요. 주님, 길을 주소서. 길이 꽉 막혀서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거짓말처럼 길이 뻥 뚫렸더래. 신의 길을 주셨다는 거야. 가세길, 갓길로 그래서 쭉 달려가지고 약속에 늦지 않고 도착할 수 있었대. 매사에 뭔가 막혔다 싶으면 조바심 내고 짜증을 낸다고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제 우물을 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복잡해진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선택을 아직 안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우물을 뺐을지 우물을 팔지를 선택을 아직 안 하셨어요. 파는 것보다 뺏는 게 훨씬 빠를 것 같거든요. 파는 동안에도 계속 저걸 그냥,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파는 거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럼 심플해져요. 이 우물 판 거 하나하나 다 보면 이삭이 쓴 거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그의 후손들이 그것을 다 누리며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파는 우물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적인 지혜를 주셔서 갑절의 영성으로 이 시대에 파는 우물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영어로 보시면 이 복의 근원이 Fountain of Blessing이에요. 블레싱이에요. 복의 우물이에요. 복의 근원이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Come thou fountain of blessing인데요, 이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 이 밤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남의 우물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내 우물을 파겠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드러내 주시고, 이삭이 부자가 된 것은 그랄 땅이지만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서 내가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제가 결단하고 우물을 파겠다고 했을 때 끝까지 그 우물 파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머리 복잡해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 우물 가지고 아버지 그거 갖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놓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도우셔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셨습니다. 갑절의 영성이 있다면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절의 영성이 있다면 주님, 다시 이 가정을 내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서 주님 내게 주신 우물 파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Come now, Father, every blessing to my heart to sing thy praise. Stream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uls of love. 다시 한번 Come thou fountain 같이 부릅니다. Come now, Father, every blessing to my heart to sing thy praise. Streams of mercies never ceasing, call for souls of loudest praise. Teach me song melodious songs, song by flaming tongues above. Praise the mountain, praise the holy Mount of God's unchanging.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기원하라. 천사들의 찬송하며 늙은 거르시소서. 우소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라.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라. 하나님의 품을 받아
막혔다 싶으면 우리는 주님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는데요. 다른 대안이 없어서 교통의 흐름의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 직장 이 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현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물을 파겠습니다. 머리 복잡해지지 않고 더 이상 끌려다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유인으로 하나님 내 의지를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길을 뚫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물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도 갈급한 그 심령들마다 채우실 줄 믿사오니 주여 결단하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